함께 읽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히브리어 원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 가운데 한글역 2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해당하는 2장과 한글역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해당하는 3장을 한 장으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원래 4장이었던 것을 3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광대하게 하셨다 등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고 또 광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강권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이름으로 지을지 고민했습니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를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요엘은 경건한 부모의 믿음과 기대에 그대로 부응했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후대에게 믿음을 계승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며 가장 거룩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섭리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또한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사지가 마치 진동하듯 떨리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제불능인 영혼들과 함께 타락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선지자는 이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탕쳐먹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유한 습성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풀무치는 농작물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는 많은 수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파괴하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누리는 날카로운 이빨로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황충이는 농작물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혹독한 심판을 설명할 때 주로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황충이는 최후의 심판과 완벽한 파멸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에게 임한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여겼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가증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질펀하게 눌러앉아서는 탐미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을 의지적으로 거절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날이었습니다. 심히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통곡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오셨던 선민의식은 심판받아 마땅한 교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전을 지키고 있는 것은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두려운 심판뿐이었습니다. 다만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위로의 날이었습니다. 보상의 날이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은 꼭 세상 또는 인생 끝날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임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지으신 세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사실은 모든 순간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여호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던 온갖 죄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 취약한, 죄의 경향이 농후한, 언제든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타락한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혹 여전히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고난이라기보다는 은혜입니다. 비록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미리 맛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서의 예언은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환상이나 묵시가 아니라 자연재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엽과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자연재앙은 하나같이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똑똑한 상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뜻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지구촌 전체가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힘겨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어라, 기울여라 라는 명령어가 문장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늙은 자들은 공식적으로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곧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그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역시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코로나19를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후손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혹독한 징계를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외쳤습니다. 후손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든 치부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이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잠시 고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깨어 일어나 울며 통곡하여라. 술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어집니다.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날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술에서 깨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영을 누리게 하실 때는 더욱 성행했습니다.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공격해 봤을 때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온 나라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집집마다 살육으로 인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통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땅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모든 것이 풍성했던 땅은 아무리 둘러봐도 있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며 충격적인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세상 끝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일뿐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이방인 같은 당신 백성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치십니다. 두렵다, 떨린다, 충격적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범죄한 성민 이스라엘은 물론 땅과 식물,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던 들짐승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하는 와중에도 성민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부르십니다. 성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애착과 함께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큰 슬픔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아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종교 주도자들을 향해서 베옷을 걸치고 슬피 울어라. 통곡하라. 와서 베옷을 걸치고 밤을 새워라. 단식을 선포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전 국민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 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요청입니다. 제발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긍휼을 좀 구해보라는 요청입니다. 선지자 역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판의 목장과 벌판의 나무들도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물줄기들은 모두 마르고 들판의 목장도 모두 타버려 가축들이 벌판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꼭 명령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약속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심은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 없는 행동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금식은 더 이상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지난날 저지른 허물과 죄에 대한 극도의 슬픔을 가리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울라는 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극히 최지향적인 자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에 대해서는 소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망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시온산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단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룩한 대회를 열어라. 노인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이들을 모아들여라. 젖먹이도 오라고 하라. 신혼부부도 신방에서 나와 모이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일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백성들도 참여하고 노인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참여하고 심지어 젖먹이까지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신혼부부도 참여해야 합니다. 목사도 참여하고 장로도 참여하고 권사도 참여하고 성도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시인의 절규대로 세상에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여호와여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 소유 삼으신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실추된 여호와의 영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지자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도 않으신다. 사랑 그지없어 벌하다고도 쉬이 뉘우치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동은 다음입니다. 또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없는 사랑입니다.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절대로 따져묻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받아들여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름지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놀라운 약속들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당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봄에 필요한 비, 여름에 필요한 비, 가을에 필요한 비, 겨울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흘러 넘치도록 마치 퍼붓듯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10년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베옷을 걸쳐라, 슬피 울어라, 통곡하라, 밤을 새워라, 단식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등의 명령들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대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반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제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여호와께서는 회개하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당신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오직 당신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날 동안 범사에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절정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후에 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 나는 남녀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부어주리라는 많은 양의 물이 마치 폭우나 폭포수같이 한꺼번에 쏟아져 부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이 되자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다가올 심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건해졌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촉에 곧 지푸라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은 물론 영원히 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편 장래일 곧 예언과 꿈과 이상은 동의 평행법적 표현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목적에 따라서 나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단어 하나하나를 구별하여서 담긴 의미를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만민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 삼고 임하실 것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임하여 계십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민 곧 성령께서 거룩한 성전 삼고 친히 임하시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나는 하늘과 땅에서 징조를 보이리라. 피가 흐르고 불길이 일고 연기가 기둥처럼 솟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리라. 여호와께서 거동하시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에는 난을 면한 사람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만민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혹독한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도의 외침대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두렵고 떨림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그들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호흡하며 사는 모든 날 동안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풍성하게, 윤택하게, 기름지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혹독한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이겨냈다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자랑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개입하여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입하여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원래 심판의 날입니다. 반면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큰 기쁨이 있는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역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고해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마침내 환난과 시험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이기는 날이 반드시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허물과 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증거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힌 복된 삶, 여호와의 날,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 때를 따라 가장 합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 한가운데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